오늘 2020년 머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히 마심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어머니 주일 5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어머님들을 기억하옵나이다. 또한 어머니 된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모든 어머니들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품 안에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옵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정령 거센 풍파치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흉악한 불길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정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정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안전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정령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잠시라도 서 있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탕자처럼 방황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잡아 주심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일 때가 있사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그러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할 때라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함나니 이제 우리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내 생각, 내 말, 내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입니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나신 어머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자식을 위해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간직하며 그 사랑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어머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노인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며 자손들과 후손들과 오가는 그 모든 소식들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들이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며 그 자식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그 자식들로 인하여 삶의 보람과 영광을 받는 복된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어머니들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사옵나이다. 자식을 위한 어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옵나이다. 주여, 진정 자식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심령을 하나로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엮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영어로 Mother's Day입니다. 원래 어머니 주일은 우리 모두의, 또 우리 각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리고 감사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머니 주일은 어머니로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며 또한 어머니로서의 나의 모습을 성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머님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머님들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어머님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계신 어머님들 대부분 아주 연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던 또는 현재 살아계시든, 그러나 그 어머님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는 사실상 대부분 아주 비슷합니다. 적어도 현재 한국 1세대, 우리 한인 1세대가 어머님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참 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지. 참 우리 어머니 자식 때문에 나 때문에 참 힘든 일 많이 겪으셨지. 이러한 마음들을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머니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어머니 노래 가사에 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머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어머님이 얼마나 밤낮으로 애쓰셨을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어머니께서 희생하셨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노래가 우리 이 어머니의 노래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어머니 노래의 가사처럼 맞다, 어머님이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지, 참 괴로움 많이 겪으셨지, 어머니의 인생이 자식을 위한 희생이셨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참 안 되셨다 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측은지심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내가 좀 잘 해드려야지 하는 이러한 그 효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고생하신 것에 대한 측은지심, 나 때문에 힘드셨지 하는 그 송구함과 미안함, 아이고 효도도 한번 내가 잘 해드리지도 못했구나 하는 그 죄송함,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워낙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이북 출신입니다. 그 이북에서도 이 강원도 출신이에요. 강원도가 원래 남쪽 강원도가 있고 북쪽 강원도가 있는데 이분은 이북 강원도 출신입니다. 이 정주영 회장의 호가 아산입니다. 여러분, 아산, 이 현대와 아산은 항상 같이 갑니다. 현대아산, 그리고 아산병원, 아산재단. 그런데 이 아산이 뭐냐면 정주영 회장의 이 태어나시고 자란 그 고향 동네 이름이 그게 아산이에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평생 이 고향 아산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이 아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당신 호 자체가 아산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하고 관계를 풀어나갈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소 1000마리,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글쎄 소 1000마리를 가지고 북쪽으로 직접 몰고 올라가십니다. 왜 하필이면 남북관계 열리자마자 바로 이 가장 좋은 소 1000마리를 몰고 북한으로 올라갔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정주영 회장께서 원래 이 6남 2녀 중에 장남이었어요. 그때 당시 강원도 이북 워낙 가난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산골에서 여러분, 이 이북 출신 농사꾼 중에서도 이 출신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농사 짓는 분이라 할 때도 이 황해도 연백 출신 분들은 대부분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연백 자체가 아주 광활한, 아주 이북에선 보기 드문 비옥한 평야입니다.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러니 거기는 사는 게 넉넉해요. 그런데 같은 농사 짓는 분이라 할 때도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자바위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이 강원도에는 땅이 척박하니까 그냥 평평한 땅도 별로 없고 그냥 읽어봐야 땅이 워낙 거칠으니까 이 감자밭 같은 거밖에 별로 잘 안 나와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 분들께서 사실 감자 많이 잡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이 강원도 산골에서 정주영 회장의 그 아버님이 정말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6남 2녀 이 자식 8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하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일 큰 재산인 그 소를 팝니다. 그런데 정주현 씨가 세상에 아버지가 그 소 판 돈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이북 고향 아산을 떠나서 서울로 도망쳐 내려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남북대화 열린다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아버지 소 판 돈 훔쳐가지고 내가 이북 떠나서 내가 서울로 도망쳐 나왔지.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한 것이 뭐냐면 그 소 1000마리를 갖다가, 그것도 직접 키운 소, 그걸 가지고 직접 몰면서 이북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정주영 씨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리신 분입니다. 물론 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나중에 이분만큼 돈 많으신 분이 전 한국에 별로 많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검소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질 정도로, 유명할 정도로 아주 구두쇠라고, 사실 구두쇠는 아니에요. 통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아주 검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두가 낡아도 세상에 현대그룹의 왕 회장께서 이 새 구두를 사지 않고 이 굿만 딱 갈고 그렇게 구두를 수선해서 신고, 양말도 꼬매서 기워서 그렇게 신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워낙 힘들게 살아가지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정정 회장이 개인적인 강연이나 책을 쓴 거, 그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 돌아가신 당신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버님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난대요. 왜냐하면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그 강원도 이북에서 그 거친 땅에서 그냥 땅 일궈가면서 그 손이 그냥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고생해서 나 먹여 살렸지. 철없는 나 그 아버지한테 세상에 못할 짓 많이 했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미안한 마음, 그 고생한 것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정 회장 이분의 아버님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어머님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그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시대가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끼니 걱정하시며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서 평생 자식만을 보고 살아오신 분들이,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머님들이십니다. 돌아가셨든지 지금 살아계시든지. 그걸 생각하니까 어머님 생각하면 측은지심이 생기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시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득 차고 눈물되어 솟구칩니다. 이것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는 많은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님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대부분 이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정말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한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한 그 여인,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이 여인은 그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서 그리고 기도로 끝마칩니다. 적어도 성서의 기록이 그러해요. 맨 처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라.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소식에 마리아가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와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내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는 비록 비천하지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왜? 내 아들 예수로 인해서 내가 복되고 영광되리라. 어머님들이 바라는, 모든 어머님들이 바라는 그 복과 영광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자식복, 자식 영광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면 어머니로서 그것만은 복이 없어요. 내 자식이 영광받고 존경받으면 어머니에게 그것만은 영광이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무슨 자식복? 저는요, 자식은 아무 상관없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재물 많이 모으고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혹시 우리 교회 어머님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어머니 없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자식복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영광받고 행복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모든 어머니들의 꿈이에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어머니로서의 마리아, 아직 어머니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때 당시 어머니가 이제 되기 위한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도 전에 마리아의 인생은 이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후에 펼쳐지는 마리아의 인생, 과연 이 마리아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이후에 펼쳐지는 마리아의 인생은 그 정반대가 펼쳐집니다. 여자가 그의 인생에서 평생 가장 대우받을 때, 제가 보니까 첫아기 날 때예요. 이 첫아기 날 때는 정말 여자가 평생에서 제일 대우받을 때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첫아기 가졌을 때, 첫아기 날 때 그 이후 평생 가장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첫아기 날 때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낯선 객지 밤거리를 헤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낳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첫아기를 객지에서, 마구간에서, 세상에 구유, 그 말 밥통 그 위에다 놔가지고 이렇게 놓는다? 어머니로서 이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평생 최고의 대우를 받기는커녕 아기 낳고 미역국 한 그릇 못 얻어 먹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참 서러운 여자로서의 인생을,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이어 마리아는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고향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고국을 떠나서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냥 이집트로 피난을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키면 죽는다, 그런 삶이었어요. 그걸 2년이나 지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며 고생을 했겠습니까? 내가 애 낳고 이렇게 고국 떠나서 타향 만리 먼 곳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들 30년 키웠는데 어느 날 그 아들 예수님이 홀연히 그 어머니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늙어가는 그 자신을 뒤로 하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작별 인사 다정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아주 짧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되었다는 얘기는 마리아는 이제는 예수님 그 아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절박한 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예수님은 그냥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한 번은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아들 예수님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전박대 해버려요. 제대로 밥 한 끼 제대로 따뜻하게 해서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예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가장 크게 고통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그 인생에 고통받으실 때, 그때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받을 때,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 아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고문받고 채찍질 맞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아들 곁에서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골고다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며 쓰러지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 그 골고다 언덕길 끝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시며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 십자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을 때 그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식의 도리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식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피에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마이클 안젤로의 그 조각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있지요. 뭐 누구나 그냥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저 피에타, 그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십자가에서 세상 떠나고 지금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아들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저 피에타 성모 마리아의 조각입니다. 저것은, 그리고 저 모습은 적어도 어머니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으로서, 무릇 인간으로서 저 이상의 슬픔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떠난 자식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복이 없어도 정말 복 없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박복하다고 합니다. 이 박복하다 뜻을 의외로 사람들이 그냥 복이 없다만 알지 정말 무슨 뜻인지는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이 박자가 무슨 뜻인지, 무슨 박자인지 대부분 잘 모르세요. 이 복자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이 박복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저 박자가 뭐냐면 저 박자가 얇을 박자예요. 참 재미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박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박빙이 뭐냐면 얼음이 얼긴 얼었는데 얇은 박,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는데 얇게 얼은 거, 그게 박빙입니다. 그러니 얼음이 얇게 얼어 있는데 그렇게 박빙, 얇게 얼어 있는 얼음을 밟고 지나가다가 잘못하면은 그냥 그 차가운 물에 빠져버리기도 해요. 박봉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지금이야말로 월급이 회사에서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지요. 옛날에는요, 월급들 다 현찰로 받아가지고 월급 봉투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월급 봉투는 두툼해요. 그런데 어떤 월급 봉투는 얇아요. 그래가지고 박봉, 얇을 박. 월급 봉투가 쥐꼬리만큼 작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얇은 거, 그게 박봉이에요. 그러니 그 박봉 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이 박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근데 이 복이 너무 얇아요. 이 복이라는 게 있는 듯 없는 듯 싶어요. 박빙, 얇은 얼음길 위에 올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기 딱 좋습니다. 박봉, 얇은 월급 봉투 가지고 살면은 너무 힘들어요. 박복, 복이 너무 얇아서 살아가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나는 박복한 여인이구나 하고 한탄하는 여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박복하다고 할 때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 많으면 복이 많죠.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돈 많은 여인들이 나는 박복하다, 참 많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고 그분 돈 많은 부잣집 마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박복한 여인이구나 한탄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 돈 많은 부잣집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박복하구나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참 박복한 여인이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시는 분들을 저 참 많이 봤습니다. 돈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은 박복한 여인 가운데 이 마리아처럼 박복한 여인이 또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은 어디 한 구석 복받은 구석이 없어요. 특별히 자식에 관한 한 마리아만큼 이렇게 박복한 여인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피에타, 저 성모 마리아 저 조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복한 여인,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천주교 성당에 가면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전뜰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캐톨릭 성당에 예외 없이 서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 성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이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성모 마리아에게 이 존경을 표하는 그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냥 성모 마리아라고 안 하고 캐톨릭 신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복되신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공식 타이틀이에요. 복되신 성모 마리아시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박복한 여인 가운데 가장 박복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되신 성모 마리아야, 우리는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마리아를 복되다고 하는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즉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께서 참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되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준, 즉 이 복되다고 하는 성서의 기준과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부귀영화가 복됩니다. 그런데 성서의 복되다고 하는 기준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되다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여종이옵나이다. 주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시되 주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된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아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딱 지명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거 방금 우리 보았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온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한 이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경 말씀이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그 믿음 가지고 산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규절에 의거해서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켜 복되신 성모 마리아여, 복되신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며 그 성전뜰에 성모 마리아의 상을 세워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 성모 마리아에게 저 마리아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말씀 뜻대로 그의 인생을 다 내어드렸구나,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아베 마리아, 마리아에 대한 인사, 아베 마리아 자체가 그 마리아에 대한 인사말입니다.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 많고 고생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박복한 여인 가운데 박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여인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은 그 마리아를 복되신 마리아여, 복되신 성모 마리아여, 존경과 감사의 우리의 신앙 기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복된 여인 마리아의 가장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께서 가족들과 더불어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이때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아들 예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났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 생애를 걸쳐 어머니 마리아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막상 그 자신은 아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아들 낳았을 때 미역국 한 그릇 못 얻어먹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살아생전 설렁탕 한 그릇 얻어 잡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 그녀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온전히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그의 인생을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그의 모든 삶을 기도로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식이 떠났을 때에도 그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서의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많은 자식들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경제적인 도움이나 어떤 보호가 필요치 않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이제 자식들에게 별로 이제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과 후손들은 여전히 어머니들의,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어머님들의 그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였듯이 그 기도가 모든 자식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머니 주일, 우리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고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어머니로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생각하옵나이다. 기도로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자식 곁을 떠나지 않으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의 삶을 자식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진 고생을 하셨던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또한 마리아처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복된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혜선 권사님 참 잘 회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성혜선 권사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 권사님 잘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잘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완쾌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나이다. 이제 가정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 권사님 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힘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주 영성 묵상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상 묵상은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이제 그 제목이 내적 평화에 대하여, 화요일 날은 인간관계에 대하여, 수요일 날은 자기 성찰에 대하여, 그리고 목요일 날은 죽음에 대하여, 금요일 날은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은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야 가능한 우리 모든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7시에 함께 같은 시간에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매년 하여 왔듯이 창립 7주년 및 임직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고민하였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할까, 아니면 우리 영상 예배로 그냥 드릴 것인가. 제가 다음 주일날 영상으로라도 그냥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고, 또 설령 교회가 정상화된다 할지라도 외부인들 모시기가 의외로 좀 오시는 분 마음도 어쩌면 좀 불편하실 수 있고, 초청하기도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 이분들 취임하시는 임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벌써 거의 반년이 됐는데 이제 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은 창립 7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7년이 지났고 이제 8년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복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박복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하나님의 복을 풍족히 받은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창립 7주년 이제 8년, 벌써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린 지가 8년이 지났는데 참 우리 복받은 교회이구나, 참 나는 복된 목사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그 감사 예배를 비록 영상으로나마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시는 임원 명단을 여러분께 소개하여 드립니다. 모두 교인 총회 여러분 모두의 제가 알기로는 모두 만장일치로 알고 있습니다. 만장일치에 여러분께 승인해 주신 장로님으로서 이제 장로님 되실 분이니까 이종근 지풍조 두 분께서 이제 이종근 장로님으로 지풍조 장로님으로 이번 다음 주일날 취임하시고, 그리고 권사님으로 박에스더 권사님으로, 심상원 권사님으로, 이종옥 권사님으로 취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사 임직으로 박종구 집사님으로 취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임하시는 우리 6분의 새로운 신령직 임원 먼저 환영드리고, 그리고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창립 7주년 임직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저희가 매년 교회에서 목회서신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부활주일 목회서신 보내드릴 때 제가 그 안에 반송봉투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봉투, 일반 헌금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은
대부분의 교인분들께서 이 헌금에 다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 반송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목회 서신에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에게 또 교인 몇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캐시 현금으로 이 헌금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다시 안내드립니다. 헌금으로 현금, 캐시로 현금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보내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캐시는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수편은 설령 잘못되어도 그 나중에 다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거 다 이렇게 다 어떻게든 다 여러분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나 교회가 처리할 수 있는데, 캐시는 중간에 이렇게 부실돼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캐시, 현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절대 보내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가 창립 및 임직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례대로 목회 서신을 이제 오늘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받으실 텐데, 그거 받으시면 그 안에 제 목회 서신하고, 그리고 창립 감사, 일반 헌금, 창립 특별 감사 헌금, 그리고 일반 헌금 봉투가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넣어서 교회로 보내실 우표가 붙어 있는, 그리고 교회 주소가 붙어 있는 반송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넣으시고 그냥 우체통에 또는 메일함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거 어느 분이 보내셨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표이기 때문에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여러분께서 정성스럽게 교회로 정말 대부분의 교인분들이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그 헌금보고를 거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주부에 내듯이 주부에 내는 그 형식으로 여러분께 재무부에서, 우리 재정부에서 여러분께 보고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두실 것은, 헌금은 하셨는데 성함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재무부가 실수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편물이 교회로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신 우편물이 지금도 오고 있는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무부원께서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함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재무부가 잊어버리거나 누락한 것이 아니고, 다음번 보고 때 전부 정리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봉헌기도와 축도와 더불어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분량에 감사하며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이유로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드린 정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가정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어 아버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듯이, 메마른 곳에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특별히 어머니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위해 수고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